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기도할 때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한 번 더 주님 나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동시에 사순절의 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은요, 이 고난주간의 끝을 종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종려나무 가지의 종려라는 말을 따서 종려주일이라는 기념 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왕의 입성을 환호하는 백성들과 달리 예수님의 모습은 약간 이상합니다. 화려한 모습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이며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방향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짐을 환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지금 낮은 자리로 낮은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세상은요, 높아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세상의 소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큰 유혹이 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흔들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높아짐의 다른 말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교만한 자의 상태와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이사야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교만의 결과는 높은 곳에서의 추락입니다. 올라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쫓겨남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의 이 몇 가지 특징을 어떤 이 신학자가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간단히 그 특징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특징들만 간단하게 나타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에 웃음빛이 없어서 얼굴이 굳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큰 소리를 낸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옳다는 정의감과 의로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력을 나누어서 내가 속해 있는 세력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의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짓말을 한대요. 왜냐하면 정체가 들통이 날까봐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의 모습을 감추려고 거짓된 행위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교만한 마음의 이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파, 세력이 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성향이 맞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고 친교, 교제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임이 처음에는 친교와 이런 교제의 목적으로 선한 의도로 모였으나 점점 그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고 교회 안에서 세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그 모임의 방향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으로 인해 교회가 아파지고 그래서 그 모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모은 이 결과물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자 하는 이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체라는 말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말은 형태, 그리고 본질, 그리고 본체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태, 본질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소유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그렇구나, 느낌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지렁이와 같이 된 것과 똑같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장난감이 고장이 났는데 그 장난감을 인간이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장난감을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 장난감이 되어서 장난감을 수리하러 갔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이 온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피조물이 된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인인 피조물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의 본질을 가진 분이요,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피조물은요, 이 신을 닮아낼 그릇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알 수도 있지만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적 본질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해요. 꼭 이것을 의인화시켰어요. 사람처럼 대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는 지금 무엇을 받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비슷한 분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까? 똑같은 분이에요. 비슷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잉태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출생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간에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자체로서의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와 똑같은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동등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아보니까 무게, 질량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게가 같다는 겁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동등하신 분이에요. 무게가 같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권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는데 그의 권위도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보다 권위가 낮거나 그리고 격이 낮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렇던 예수님은요, 하나님보다 부족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 태어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로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그 분이 이 죄인 된 사람의 몸으로, 형상으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본질을 비우고 죄인인 사람과 똑같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이유와 목적을 알면요, 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그 온 몸은 전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죠. 안수라는 뜻은요, 밀어넣다라는 겁니다. 밀어넣다. 무엇을 밀어넣습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제물에게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그 사람은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안수하는 그 모습이 어떤 의미냐면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밀어 넣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과거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에게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 죄만 뒤집어 써도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젊은 나이에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이 인생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 때도 그 제물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아버지께서도 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원하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민중의 요청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민중의 요청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재산을 불려주십시오.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십시오. 우리들을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그것과 다르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기 위해.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가난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떡을 주시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시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해 오신 것이죠. 우리는 소명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소명이란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이런 뜻입니다. 그가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길로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가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길로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명을 깨닫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부르심의 일은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공의 기준을 왜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려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있는데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힌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요, 그 말을 듣더니 격분합니다. 흥분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죽다니요. 이제 시작인데 무슨 그런 험한 말을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기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출발입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란 아버지께서 우리와 교회를 향하여 시키신 일을,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 발견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강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다 유약합니다.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도요, 잘 되지 않아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된 일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음으로 좌절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동정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지만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죄는 지었습니까? 짓지 않았습니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상 이렇게 변명합니다. 저는 연약해서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와 똑같이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죄인 모습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겨내셨다고요. 흔들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복하셨다고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흠이 없는 제물로 십자가 제단에 드려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으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합니다. 배고프지? 배고프지? 지금 있는 너에게 있는 능력 나 알아. 하나님으로 너가 이 땅에 온 거 알아. 배고프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도 돼. 지금 너의 생명이 더 중요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과 유혹이 있다면 바로 능력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요, 신적인 능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신적인 능력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망쳐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구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요구를 해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요,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꿈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나의 탐욕과 욕망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떡을 제공해주고 해결받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오게끔 하셨답니다. 여기서 본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이 버선을 만들어요. 저도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선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천을 대고 자를 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본 위에다가 헝겊을 대충 올려놓고 가위로 쓱쓱쓱 자르면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버선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5절. 네, 우리 같이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기독교 용어로 무엇입니까? 겸손해지신 겁니다.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거부해요. 싫어해요. 무시받는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참아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능이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겸손하여져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6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뜻을 이룰 때 항상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였는데 기도로서 소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었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 한 가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일상들도 있겠지만 새벽을 깨워 며칠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그 길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겸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아버지를 위해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랑스러운 것들보다 아버지의 뜻에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다솜의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 힘쓰고 애써서 기도함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